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많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오신 여러분들 또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연구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이제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오늘 본문이 좀 길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조심해야 할 시험거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거리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예,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거리, 조심해야 할 시험거리가 뭐냐? 자, 이렇게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있어요. 5문제를 우리가 좀 바삐 가야 됩니다. 5문제. 첫 번째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뭔가 결심하신 게 좀 있을 텐데,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새롭게라 그랬으니 또 새롭게 뭔가 이 한 해를 어떻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여러분 뭐 결심한 거 있어요? 올 한해는 기도해 보리라, 올 한해는 좀 은혜를 받아 보리라, 올 한해는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해 보리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하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한 결심들은 대단히 다 좋은 결심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쁜 결심 안 했죠. 예. 이번 올해는 내가 좀 이번에 천천히 예수를 좀 믿고 섬겨보리라, 내가 그냥 적당히 해보리라, 뭐 이렇게 결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 그래도 내가 열심을 내보리라,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보리라, 아마 이렇게 다 결심을 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자,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누구?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왕들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가나안에 산지도 있고 가나안에 평지도 있고 가나안에 해변을 끼고 있는 해변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도 있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족속, 평지에 있는 족속, 해변에 있는 족속,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다 아우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다음에 히위, 히위 기억하셔야 돼요. 히위 또 나옵니다.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가 뭐예요? 이틀 후에가 아닙니다.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가나안의 첫 성인 뭐죠? 첫 성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또 두 번째 성 아이 성이 완전히 점령됐어요. 전멸됐어요. 12,000명이 싹 전멸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긴 듯 했거든요. 이긴 줄 알았거든요. 아마 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에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펼쳐졌을 거예요. 야, 그래.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가나안 족속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왜? 패했거든요. 처음에 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수습해 주시죠. 그래서 작전을 짜게 해주시고 작전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매복작전 또 유인작전 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뭐 완벽하게 점령했어요.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2,000명, 그리고 거기 나중에 돌무더기가 되고요, 다 불타버리고요, 다 진멸시키고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 소문이 아주 빠르게 나는 거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자, 아무튼 그것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진멸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완승을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다음에 이제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먼저 들은 거예요.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들은 것이 있는 거죠. 뭘 들었어요? 그들이 들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 요단을 건넌 것, 또 거기뿐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다 친 것, 아무튼 모든 소문들, 모든 소식을 다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졌는지 들었습니다. 아이성이 어떻게 진멸됐는지를 다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합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서서 뭐 하려고? 싸우려고. 모여서 가나안의 왕들이, 족속들이 모여서 그들이 대동단결한 거죠. 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이 진멸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대동단결, 일치단결해서 모여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 하자? 맞서서 싸우자. 여러분, 이 결심이 어떤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송구영 시대회 때 한 결심들은 다 좋은 결심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결심들 했을 거예요. 그것을 아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이 결심은 아주 대단히 나쁜 결심이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왕들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듣고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홍해 건넜는지,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지고 어떻게 아이성이 점령됐는지 이미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듣고 있었던 그들이 그걸 듣고서 뭘 결심했어요? 싸우기로, 맞서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사실은 이 정도 들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부여 의지업,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우리 다 항복하자. 그리고 아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결심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려고 결심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강팍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정도 들었다면, 이 정도 듣고 알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 정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손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부의 의지도 손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이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알고도 대적해요. 듣고도 대적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알고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완악함 가지고 그 강팍함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십니까?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들은 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어리석음이죠. 들었다면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기본 사람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 사람들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기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족속들이 나왔습니까?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거기 나왔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 제가 얘기했죠? 히위 족속. 이 기본 사람은 그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한 부류가 기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 사람들인데 이 기본 사람들은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 한 부족이죠. 그게 기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냐 이거죠. 그들도 똑같이 들은 거지만 뭘 들었을까요? 자, 여호수아 9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뭐 했다고요? 듣고. 사실은 이건 기본 주민들만 들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은 겁니다. 여부스 족속이든 아모리 족속이든 히위 족속이든 다 들은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모두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심했잖아요. 싸우자, 대항하자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 주민들도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싸우려고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기본 사람들은요 살짝 빠져나옵니다. 그 앞에서는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대항한다, 싸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서 살짝 이 기본 족속들은 빠져나옵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꾀를 냈습니다. 꾀. 왜 꾀를 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른 부족들은 강팍감,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아니라 뭐야? 그들이 일심으로 다해서 싸우자, 맞서자 이렇게 결심한 반면에 거기에 함께 참여했다가 슬쩍 빠져나오는 이 기본 주민들은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죠.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꾀를 냈습니다. 강팍함을 조금 약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꾀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걸 듣고 아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여서 이 기본 사람들은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 이 기본 사람들은 머리를 썼고 꾀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알면서 우리는 거기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일까? 강팍함을 가지고 완악함을 가지고 대항하고 싸워야 될 것인가? 대적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하는 모습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알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듣고도
강팍함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 아니면은 꾀를 인간적으로 꾀를 내어서 싹 미꾸라지처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 가운데는 또 듣고서 깨달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기본 사람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기본 사람들의 꾀가 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9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꾀를 내어. 시작. 꾀를 냈습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는 사신, 사절단이죠.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꾀를 내어서 어떻게 꾸몄어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가죽 포도주 부대. 어떻게 한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아주 낡은 헤어진 오래된 것.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연극을 한 거예요. 꾸민 거예요. 5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온몸을 어떻게 치장했어요? 온몸을 다 거짓골로 치장한 거예요. 온몸을 다 헤어지게 만든 거예요.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포도주의 가죽부대도 다 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양식 빵도 다 곰팡이가 난 것들로 그렇게 준비해 갖고 온 거죠. 꾀를 냈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요, 아이성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11km만 내려오면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11km만 아래쪽 내려가면,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이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꾀를 냈어요?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꾀를 낸 거죠. 자기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것처럼 꾀를 낸 겁니다. (6절을) 볼까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 조약을 맺자. 이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이끌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꾀를 내고 꾸민 거예요. 결국 기브온 족속은요, 화친 조약을 맺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족속이 됩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다가올 자기 자신들의 심판, 다가올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러한 전쟁,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꾀를 냈거든요.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다가올 멸망을 피하였던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위장하고 속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가졌던 그러한 꾀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꾀를 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꾀를 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멸망, 이거를 모면하는 길은 꾀를 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화친죄약을 맺읍시다. 우리 먼 곳에서 왔습니다. 화친죄약 맺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요. 히위 사람은 히위 족속들이죠. 이 히위 족속 중에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가만 보는데 너희들이 지금 위장하고 온 것 같아. 너희들이 지금 뭔가 꾸미고 온 것 같아. 우리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 아마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는 듯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사실 이거는 그래도 뭔가 제대로 하는 거지만 이거 정확하게 했어요. 이거 제대로 잘했어야 되죠. 자, 여기 히위 족속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위 족속은요, 기브온 족속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히위 족속은요, 그비다 족속, 브레우 족속, 기랏 여하림 들어보셨죠? 기랏 여하림, 기브온 족속들이 다 여기 히위 족속들입니다. 그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히위 족속의 왕이 기브온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히위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화친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친조약을 맺지 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결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근데요, 이 성결하게 사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긴 챘어요. 그렇죠? 눈치를 채긴 했지만 확실하게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성결하게 사는 그것을 갖지 못한 거죠.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이 세상에 늘 당하고 있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눈치를 챘어요. 근데 확실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결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거리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지금 위장하고 온 것 같아. 너희들 가나안 족속 같아. 이렇게 얘기는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속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뭘까요? 그 속은 이유의 첫 번째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 다른 말로는 띄워주는 말이에요. 때로 칭찬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나를 높여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기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가나안 족속 같은데 우리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화친조약을 맺을 수 있겠니? 약간 의심스러운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뭐래요?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종들입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고 종들로 써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아주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때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해주는 그 말로 여러분 우쭐대기 쉬워요. 우쭐대지 마세요. 그게 바로 조심해야 될 시험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우쭐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이요, 이 우쭐대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쉽게 나타나는 거죠. 환심을 사게 하는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환심을 사는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큰 시험거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시험거리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속임수입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종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 믿어주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믿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되게 하는 속임수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악용하는, 그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이비들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이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이용해가지고 미혹하는 거거든. 엄청난 시험이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여인은, 그는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는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를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의 말은 이거는 가식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된 거예요.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말하는 라합과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그래서 미혹하는,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깨달아야 되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우리가 그의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 바로 왕을 치신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우리 모두 다 들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아스다로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을 침멸시킨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듣고 있다, 들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로써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그 말에 속임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되게끔, 화친주약을 맺는 시험거리가 되게끔 만들었다. 일반적으로요, 사기꾼들은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사기꾼들은 뭘 잘하죠? 네? 말을 잘해요. 사기꾼 중에서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말을 못하면, 말 잘 못하면 그건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은 정말 말을 잘해요. 교회 와서는요, 아주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절에 가서는요, 막 부처님 뭐 불경을 다 아는 것처럼 다 또 얘기를 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잘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잘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실됨인지 이것이 거짓됨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시험거리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경물생심일까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걸까요? 눈에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호수아 9장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11절이 아니고,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아주 뜨거운 떡을 가지고 왔는데, 뜨거운 떡 양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 떡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지금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먼 길을 온 겁니다. 보십시오, 이 떡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떡을 보니까 진짜 곰팡이가 막 났거든요. 먼 데서 왔나 보다, 진짜 먼 데도 왔나 보다. 이게 곰팡이날 정도면 얼마나 멀리서 온 걸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죠. 때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쉽게 속임수가 될 수 있고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래 되죠. 자,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뭘까요? 정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것보다 더 중요한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인데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음. 여호수아 9장 14절을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기도하지 않음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럴듯한 말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론되어진다고 해도요, 믿음이 있어 보여도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고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시험거리 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험거리.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화친 조약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족장들이 맹세하며 이제 도장을 찍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큰 시험거리가 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거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오는지,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론되어지는 말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혹 눈에 확실한 증거처럼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시험거리를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